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들로 우리가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목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왜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책임지고 섬길 때 예수님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작으신 분은 아직 망설이시는 분 같아요. 누가복음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 응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였고 마침도 기도였다라고 이제 기록하는데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육신의 고통과 수치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육이 되었다라는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아멘. 저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누가 예수님을 비웃었는가 양옆에 있었던 죄수들조차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또 군인들은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용서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넉넉하게 보통은 3번이 완전 수인데 넉넉하게 주님 그러면 누군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칭찬을 들으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로서도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용서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혹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얄팍한 헛소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뭐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용서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어렵다라는 게 뭐 하기 싫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칼에 의한 상처보다 모에 의한 상처가 더 깊다고요? 말.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시죠? 뭔가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서 아직 마음속에 담아있고 언젠가 내가 홍군형을 한번 내주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용서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에 서운했던 것을, 섭섭했던 것을, 또한 상처 입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바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악독. 악독이라는 것은 빼죽하다, 찌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화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악독이고, 또 노함과 분냄은 뭐예요? 마치 홍수처럼 태풍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화를 말하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막고 막아도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우리의 분노와 비하와 부정적인 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삶에 복구할 수 없는 그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을 날리고 나면 마음으로는 용서가 돼도 그 피해가 10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되면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장애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화여대 4학년 학생일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차가 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1년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서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이 우리 얼굴과는 많이 다르죠. 손가락도 없는 손가락이 있고 이 살이 다 당겨져 갖고 몸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될 관계인 가족 안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영혼 깊숙이, 마음 깊숙이 새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잘 회복하기가 어렵고 용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십자가에서 다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용서를 할 것인가? 사실 한 주 설교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하거나 하나님 대신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과 복수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심판과 복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권한이.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려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냐? 물었어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5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50대 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의 나이는 얼마쯤 됐는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 됐을 거예요. 뭐예요? 다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할아버지들이 다 요셉에게 친히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이 악을 행했지만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그럴 땐 꼭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할아버지들이 다 엎드린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했죠.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용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그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졌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죄 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피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 탕감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는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못된 형들을 하여튼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용서하실까요? 언제? 1번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번 창세전에.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창세전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레문다 3장 12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기로 그때 작정하셨다는 건가요? 나중에 봐서 하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작정하신 거죠. 그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죄인들을 딱 보고선 저 정도 죄는 용서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걸맞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인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상관없이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 팔아서 이것을 현금화해갖고 먼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업하다 망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쓰고 났는데 마침 또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돼지 치는 일을 간신히 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재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타가 온 것이죠.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밥을 얻어먹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날마다 저 길 끝에서 저 모퉁이 뒤에서 그 아들이 오려나 안 오려나 보고 있었으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홍군역을 내주리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면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면서 오면 용서해 줘야지 그때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때 이미 용서했을까요? 재산을 달라고 하던 그때 용서했겠죠. 안 그랬었으면 그때 아주 혼쭐이 나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이 행동을 합니까? 큰아들과 같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내리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미리 용서래. 미리 용서. 미리 언제 미리 용서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용서하셨어요. 우리 중에 죄가 좀 커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크게 끼친 사람의 죄는 좀 고려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요? 미리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과 죄로 인한 상처까지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압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붐을 품고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저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할 권리는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다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용서는 하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는데 최소한 저 사람이 사과 비슷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미리 용서하셨어요. 미리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먼저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래서 과정이 아니라 결단이래요. 결단. 과정이면 뭐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저 사람이 사과를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풀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고 이건 뭐예요? 과정. 이런 과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미리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은, 보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만 용서하셨나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나요? 그 사람은 용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의 죄도 용서했고, TV에서 나오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의 죄와 그 상처까지도 이미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가 내게 있다고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무기를 내가 들고 있으면 누구를 상하게 할까요? 그 칼은 내 자신을 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멀리라는 말하고 노타라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용서가 뭐라고요? 멀리 놓다. 멀리 놓다. 용서라는 것이 멀리 놓다라는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멀리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멀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값과 죄로 인한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는 십자가의 값비싼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고 그 용서하고 이 용서를 한 뒤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무기를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와 우리 모두의 죄와 그 상처를 갚아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결단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용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올까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널 구원해봐 라고 말하는데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혼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을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서가 이게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행악자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수님과 두 사람.
복수라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복음서가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뭐가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 그 다음에 다른 행악자가 그를 책망하고 예수님께 구원으로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전에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기시나 봐요. 제가 증거를 하나 더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또 다른 성경을 썼어요. 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뭐라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죽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예수님과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비슷하죠. 자기를 돌팔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죽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앞에 58절에 그때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61절 말씀에 그 다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사울이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던 사울이 8장을 지나고 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전도자가 되었어요.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흉악한 강도가 변화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변화됐어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고난은 받으시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인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고 계신데 또한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단순히 자비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구속적 기도의 서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릴 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중보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고발하는 고발자로 일러 바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보복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한다. 그러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며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금요 기도에도 없어요. 그런데 수요 기도에마저 인원이 적고 1년에 2번 있는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1년에 2번 있는 특세에도 보이지 않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중직자가 된다는 건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가 무거운 의무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 집이 멀어서, 또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상처받았던 일이 있으면 어떻게 시간이 나나요? 안 나나요? 희한하게 그때는 시간이 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연락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고발하는 고발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발자입니까? 중보자입니까? 중보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발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부르셨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뭐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니스트 카스토라는 화랑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계였으니까 나치를 피해서 도망다니기를 2년 반을 했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의 이름은 해티였습니다. 약혼녀와 함께 도망다니다가 2년 반 만에 붙들려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게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 따로 떨어지는데 남자는 쓸모가 있어요. 무슨 쓸모가 있어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처리하는 일들을 시키니까 남자들은 살려놓고 여자들은 일찍 가스실로 갔어요. 해티가 죽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며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그분께서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어니야 너는 독일인을 용서할 수 있겠니?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니?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수용소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약혼자 해티도 저들이 죽였습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침묵이 흐르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혼자였던 해티가 수첩에다가 어느 날 적어놨던 글귀를 봤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적어놨던 게 그냥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니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냥 터져 나오는 게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순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증오와 분노와 악독이 사라지고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은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대요.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그의 책에서 그 당시의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어니스트 카스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회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약간 불안한 느낌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인가 하면 자기를 그 수용소에서 가둬놨고 감독하던 아주 못되게 굴던 감독관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남편이 병들어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내 남편을 좀 만나줄 수 없냐는 거예요. 이 어니스트는 나는 용서도 했고 증오도 내려놨어 라는 말을 되뇌었지만 다시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했고 증오도 내려놨고 나는 분노도 없어. 그런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정말 폭풍처럼 자기를 휘감더라는 것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니스테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니?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대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 나치 감독관에게 갔대요. 아직도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완전히 다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인사하라고. 못 들은 척, 아닌 척 계속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가서 이마에다가 살짝 입을 맞추고 살포시 안아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감독관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어니스트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며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어니스트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는 단지 내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나요? 아닌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보답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면 보답할 거야. 갚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1년치 세금의 11배가 넘는 거예요. 지금 대충 계산해도 1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것을 유대인 한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임금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무슨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을게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나도 갚을 거니까 너도 갚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또 우리도 혹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죄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분노 가운데 죄를 찾아내는 고발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복수자인 것처럼 또는 빚쟁이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